오랜만에 여러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도님들끼리도 오랜만입니다. 자꾸 그런 인사를 나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랜만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없어져야 할 단어예요. 어제 만나고 지난주에 만나고 수요일 날 만나고 하면 오랜만입니다. 그 인사 필요 있어요? 뭔가 하여튼 좀 뜸했다는 그런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그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자주 만나고 전화로라도 하고 만나지 못할 그런 형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화 안부라도 묻고 가면 아마 그 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최소한 우리 안에서는 좀 덕스럽지 못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아까 그런 말씀 나눴던 성도님들에게 어떤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곱게 마시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수 우리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느꼈고 또 영상을 볼 때 느낀 바였는데, 그동안에는 유채꽃밭 안에서 그냥 아주 꽃에 묻혀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설교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라지고 이제 푸른 하늘 안에서 구름을 타고 여러 성도님들을 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니까 또 새로운 맛도 들어갑니다. 사람들 속에는 그렇듯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실증이 나고 또 바꾸고 싶고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오늘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1.1핵도 변질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참 우리에게 너무나 확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 코로나라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그런 코로나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꺾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것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자꾸 믿음 안에서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편 것 같아요. 결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적응을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입니다. 처음에 코로나19 이 말이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발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우한서 왔다 해가지고 우한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냥 19년도에 발병이 됐다 해서 이제 코로나19 그렇게 이제 그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그때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 350명이 전부 우리나라로 철수가 됐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진천 그 공무원 연수원하고 아산에 있는 경찰 연수원하고 그곳에 350명을 분산해서 자가격리예요. 자가격리 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주민들이요, 절대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도 아니에요. 양성자도 아니에요. 2주간이라는 자가격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격리하는 정도인데, 그걸 그렇게 반대를 했던 분들이 이제 여론이 싸늘하니까 이게
그 프랑카드를 걸면서 잘 격리 잘 하시고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다음에 이제 좋게 수습이 됐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코로나가 아주 막 창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쩝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으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2,3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리냐? 아휴, 이제 걸리면 걸리고 이런 정도까지, 뭐 치료제도 나왔는데 이런 정도까지 이제 어찌 보면 나태해져 버렸어요. 누가 지금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내 옆에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 앉았던 자리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지금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태해져 버렸습니까? 하나의 그것도 이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희 집에 사실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줄 달린 걸로 뭐 청소기 나오기 전에는 뭐 빗자루로 쓸고 먼지들로 털고 걸레 닦고 했는데 청소기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편하고 그랬죠. 자, 줄만 쭉 당기면 그냥 뭐 마음대로 밀고 쫙 빨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은지 이제 무선 청소기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무선 청소기 이제 선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또 불편해요. 어느 집에를 갔는데 로봇 청소기였어가지고 그게 신기하게 구석구석 다 치우고, 한번 처음에 로봇 청소기를 한번 구입했거든요. 근데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리 가고 저기 부딪히고 부딪히면 오는데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왔다 갔다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썼는데 어디 가니까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한 번 왔던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도 있으면 거기는 안 가요. 거기서 한 5cm 전에서 딱 이렇게 유턴을 하고, 그리고 한 번 왔던 데는 안 가고 골고루 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로 하니까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거, 뭐 이 세상에 편한 것이 완전히 편한 거 있어요? 필터에 무슨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헌집이냐? 헌집이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2년밖에 안 된 집인데, 그렇다고 해서 손자들이 막 오냐? 금요일뿐이 안 와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와요. 그런데 둘이 사는데 무슨 먼지가 그렇게, 머리카락도 있고 먼지도 있고 날마다. 그걸 이제 털어야 돼요. 털어가지고 이제 놓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바로 이 먼지 같은 거다. 먼지가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도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때, 주님은 언제 오실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욱 그리워지는 그런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만이요? 어떤 분들은 참 핑계 좋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왜 교회 안 나왔어? 나 시위에 좀 갔다 왔어. 나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러면 그래, 이해가 돼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교묘하게 마귀 사탄은 이 코로나라는 이 언역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사탄의 일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혹여라도 거기에 놀아나지는 않는지.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사탄 좋아할 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참 이럴 때일수록 또 성도들 간의 안부를 묻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코로나 전국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자꾸 퇴보할 수 있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란지 그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계기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됐죠. 새로운 용어도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기침 예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습관도 사실 생겨났더라고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그 생활화되고 또 손 씻기가 밖에 나오면 항상 손을 자주 씻는 그런 습관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이것이 완전한 이 세상의 편안한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그리워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고 주님 주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본문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 단어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됐습니다. 자, 낱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면 설교 끝이에요. 이 말씀 이대로만 하면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 맞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이 짧은 단어 이 몇 절 안 되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겼잖아요. 자, 기름 부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에 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무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 갑니까? 누가 가냐?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오늘 주제가 성도의 담대함과 당당함 이렇게 이제 정해왔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어? 좀 이렇게 의아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을까? 담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언제요?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 어떤 주님 앞에 이제 이게 교만하고 교묘하게 섞이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주 안에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봤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네게 썼나. 미혹하는 자는 뭐예요? 누가 막 미혹을 시켜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야,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세미하게 이 짧은 단어 안에 다 함축해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참 귀하게 쓰여진가, 여겨질 수 있는가. 그는 이 사도 요한의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이 말씀을 보고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소설이나 이 세상의 문학 전집 같은 것은 한번 보면 그 내용이 그냥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계속 봐도 새로 어제 봤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전국에 불안해하는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이 안부 인사 중에 편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하고 평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누가 누려요? 우리 몸이 누려요. 육신이. 편안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에 편안이에요. 근데 평안은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편안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편안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몸이 아픈데 편안해요? 근데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더 강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참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한번 보면 뭐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10년 가운데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편안한 삶을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왕자예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그런데 왕궁에서 산 그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에 우리 순정교회 장현호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일반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요 안수를 해가지고 아주 불치병자를 제가 낳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해가지고요 그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고통 중에 아이고 했는데 안수기도 하니까 딱 나사버리더라고요. 참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장인호 목사님이 목사님 몇 년짜리 병 고쳐주셨어요? 그분이 그 나사가지고 몇 년 더 사실까요? 아마 그분이 한 60세 되니까 한 뭐 20, 30년은 좋게 살지 않겠어요? 20, 30년요? 저는요 영원히 사는 병을 고쳐줬거든요. 지금 가치가 달라요. 달라 지금. 레벨이 같아요? 같을 수가 있어요? 참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참 구원받는 우리 성도인들은 의기소침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참 때로는 보면 아이고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러면서 너무 힘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에 우리 순천교회 그 2층 올리기 전에 생각이 나요. 1층만 됐었을 때 그때 성도 수가요 500명 정도 됐어요. 빡빡 자리가 좁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시 증축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 이제 증축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데로 많이 이사도 가버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관양교회도 없었고 막 그 인근의 교회들이 이제 없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분산이 됐지만 참 그때 이제 1층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무슨 행사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때 뭐 그 당시에 이제 그쪽 그 서울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여러 분 오시면서 일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돼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어느 교단의 목사로 이제 재직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고 뭐 몇 명 되는 교회에서 시무를 했고 하면서 이제 장황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교회학이 어떻고 전도학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신학의 논리적으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광명교회 그 박집사님이라고 이제 계셨어요.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그분이 딱 올라오시더니 이제 칠판에 딱 구원 죄 딱 써가지고 이 죄가 있는데 커튼을 딱 밀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커튼으로 딱 가리듯이 딱 가려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가려주고 책임져 줌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튼이 딱 쳐져 보니까 안 보이듯이 내 죄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통해요 안 통해요? 박수를 탁 치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올라오시더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는 전공을 했지만 정말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간증이 아니에요. 목회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뭐 그게 성도들에게 먹혀요? 근데 그 집사님의 아주 짧은 말이지만 나는 이렇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커튼을 딱 가리면서 이렇게 탁 가려줘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짧은 그 말에 박수를 치면서 저기 성도구나. 여러분 그거 갖고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누리지 못한 그 마음의 평안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불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이거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그거예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는다. 주님 부르실 때 천군 천사 함께 주님 임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뛰어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있는 자들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건가?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시면 이 앞장에 있죠. 이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23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구원 이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그런 말씀 가장 많이 나눈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거기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혀가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좀 짓거든요. 농사를 좀 짓는데 제가 순천만 거기다 농사를 짓는데 그쪽에 이제 제초제를 안 오고 이제 우리 식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 오고 우렁을 넣습니다. 우렁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제 물을 항상 넣으면 이 우렁이 풀이 나면 뜯어 먹어요. 근데 이 우렁이 어렸을 때는 이미 나 있는 풀은 이렇게 이제 커 올라간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기계로 이게 심기 때문에 때로는 물이 많으면 울렁울렁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뭐가 있는 줄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피살이라 그러죠. 이제 그 도살이, 우리 이제 순천에서는 도살이 죽는다 그럽니다. 이제 뭐 심어 놓고 이제 떠 있는 거 이렇게 꼽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잡초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주워내요. 근데 어느 정도 피가 커버린 상태에서는 피하고 벼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구분이 쉽지 않아요.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뭐냐? 줄을 맞춰서 있는 것은 벼다. 근데 줄이 아니고 이 도랑이가 있는 것은 무조건 잡초야 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무조건 집어내버린 거예요. 집어내본데 나중에 보면 그게 뭐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모도 이제 이게 뭐는 이제 끝에 이제 벽시가 이제 달려 있고 일일이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넓은 논바닥에 언제 복고요? 그냥 있으면 그냥 꼬랑 있는 것은 무조건 이제 그냥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벼요. 벼가 있을 곳에 있어야만이 지가 살지. 있을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뽑히는구나. 근데 벼 탓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거구나. 있을 곳에 있어야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제거 대상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옥이나 천국 그 뜻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삶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어떻게 제가 이게 많이 여러 성도님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생활 안에서 느껴졌던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던 말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공감하고 그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농사 짓고 그런 거 피 사려고 이거 잘한 건 아니라는 사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있어야 할 곳, 없어야 할 곳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가끔 보면 이제 벼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이제 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교묘한 것이 이제 피가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피가 어디가 있었냐? 그 벼가 있어야 할 그 주례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나요. 이제 네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쌀이 돼가지고 알곡이 있는 창고에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왜요? 이제 이미 있으면 또 다니면서 이제 이미 베풀어요. 이제 제거를 하는데 설령 그게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벼로 같이 탈곡이 됐다 할지라도 벼에서 걸러지고 또 도정을 할 때 정밀소에 도정할 때 쌀아기라고 해서 쌀아기 쌀이 똥갈이 난 거 그거 걸러내는 거 있거든요. 쌀아기 걸러낼 때 그 피는 제 아무리 커도 쌀아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망에서 다 걸러져 버려요. 쌀만 온전히 곡간에 들어갑니다. 이게 농사가 기가 막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하는 그런 참 간증거리예요. 그렇구나. 알고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처럼 제 아무리 지가 숨어 있어가지고 벼 틈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곡간에 못 간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지고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뭘까 같냐, 그 자석을 가지고 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그 선배가 이 모래 속에다가 흙하고 모래하고 못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쫙 하니까 못이 쏙쏙쏙 따라 올라간 것을 봤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래 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철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어떻게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이제 그 뒤에 뭐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이 말씀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아멘 아멘,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란 것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 위기 때 더 강합니다. 어려울 때 더 강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예요. 설령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 더 살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더 살려주십시오 이래집니까? 정말 의연하게 그 죽음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힘 외에는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대함을 얻고 당당함을 얻는다. 이제 이것이 우리 이제 삶 가운데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또 봅시다.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까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말씀도 그러구나 이해 가죠. 그냥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 그 당당한 것을 체험한 제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또 한번 있어요. 한번 소개할게요. 당당한 것이 뭐가 당당한가? 지금 이제 핸드폰이 있지만은 전에 삐삐 시대 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삼국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이야기한가 할 겁니다. 삐삐가 그래서 삐삐삐삐 오면 딱 보면 그래서 전화 왔거나 뭐 달려간 곳이 공중전화로 달려가요. 공중전화 달려오면 동전을 놓고 전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3,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사면 전화 한 번 하면 50원씩 이렇게 3분이 넘으면 자꾸 이렇게 차감이 돼요. 근데 전화할 때 가서 빨리 가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하나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로 보면 다 써버리면 그거 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10원만 있어도 시내 전화 한 통화 돼요. 딱 누르니까 9,250원 깜박깜박. 이 횡재잖아요. 이야 횡재다 하려고 하는데 속 사람이 뭔 생각해?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그러면 그거 빼놓고 저 카드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 딱 하고 급한 전화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갖고 와야지. 이제 둘이 싸웁니다. 발걸음 이게 돌아서서 옮기질 않아요. 갖고 가자. 아니다.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네 것이야. 아니야. 이건 내가 안 갖고 가면 딴 사람이 누군가 갖고 갈 거야. 아니야.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지을 죄를 네가 대신 져줄래? 이 두 사람 싸우는데,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싸워요. 전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 두 마음이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긴다 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편들어준 쪽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두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맞아, 이건 내 것 아니야, 이것이 내 것이야.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지을 죄를 내가 대신 지어줄 필요가 있어? 돌아서서 서너 발자국 오는데 어떤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아저씨 혹시 그 카드 못 봤어요? 그때 그 당당함은요 얼마나, 저 안에 있더라고. 그때 제가 가지고 왔으면 지갑에 넣기도 전에 아저씨 왜 너무 거 가져가요? 안 그랬겠어요?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몰래 빠른 걸음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골목으로 도망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쓸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네 횡재했다 그러실까요? 이 도둑놈아 쓸 때마다 그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부스에다 놔둬버리고 왔다가 칩시다. 우리 순천교회 어떤 성도가 그것을 저하고 같은 상황이 됐다면 그 성도 죄짓게 한 자는 누구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학생에게 진짜 그 당당한 그 안에 있어, 가봐, 잘 챙기지. 자, 목에 힘이 들어간대. 만약에 제가 갖고 왔으면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인데,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할 짓을 어디 뭐 극장에 어디 순천 그 정은박람회장 아시잖아요. 우리 정은박람회장도 우리 순천 시민은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다 국공립공원은 무료니까 무료지만 65세 이하는 미만은 순천 시민 외에는 8,000원이에요. 근데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순천 인근에, 그리고 서울 뭐 이제 자매결연은 도시, 여기는 일반인이라도 절반 50% 할인입니다. 4,000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간에 그런 경우였어요. 우리 이제 그 친척들이 오잖아요. 외지에서 어디 인천에서 어디서 친척들 오면 야 정은박람회 가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를 써요? 순천 시민처럼 해갖고 2,000원으로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려는 입장하기 직전에 그 상태가 어쩌겠어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바로 그런 경우. 티켓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당당하게 나가면서 신분증 여기 있어요. 자, 2,000원 끊었어요. 아니면 평생권은 1년권은 순천시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끊으면 언제 날마다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저도 10,000원권을 몇 번 끊었거든요. 안 가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호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정은박람회 갑시다. 그 스카이 큐브 한번 태워드릴게요. 해갖고 이제 같이 갔는데 보니까 어제 끝났네요. 어제가. 그래서 그 입장하면서 내가 1년권을 지금 몇 번 끊었는데 어제 끝났어. 이거 한번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그냥 정 안 된다면 끊어야지 어쩔 겁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이 티켓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 근데 시민이 아니면은 시민인 척 하면서 남의 그 비슷한 연배의 어떤 그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 오늘 어디 보자.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눈물이 어디서 맺힌 눈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눈물, 그 맺힌 눈물이에요. 뭐 아시니까 짧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눈물이 언제 맺힌 거예요? 어디서 맺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맺힌 눈물요. 근데 혹여라도 이제 한 사람 눈에 눈물 주님께서 이제 씻어 주신다 했어요. 자, 그다음 또 와라. 너 정말 많이 눈물이 맺혔구나. 그 눈물이 주님 때문에 맺힌 그 눈물이잖아요. 근데 그다음 야, 너는 깨끗하다. 내가 닦을 필요도 없다. 당당해요? 자, 주님께서 닦아줄 필요가 없다 했을 때 그가 부끄러운,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각각 집을 지어간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시험해 본다 했냐? 불을 붙여본다 했어요. 불을. 그리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했는데 그 해가 지옥 가는 해가 아니고 상이 없는 해예요. 상이 없는 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붙여도 불이 안 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을 붙이면 그냥 타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럼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저희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정말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까? 아니면은 그러지 않을.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과제물 내주면 숙제 다 하고 과제물 챙겨갖고 하면 선생님이 기다려줘요, 기다리지 않아줘요? 기다려줘요. 선생님 검사하면 여기 있어요. 근데 안 해가면 어째요? 선생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근데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할 일이 있었어요. 염소나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수익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무슨 어디가 돈이 가용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 쓸 돈을 쓰려면 뭔가 벌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석유를 사야 돼요. 호롱불을 하려면 기름도 사야 되고 비료도 사야 되고 때로는 농약도 사야 되고 하다못해 빗자루나 이런 것은 이제 가서 자급자족 할 수 있지만은 무슨 농기구 꽹이나 삽 같은 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했냐? 가마니를 짰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가마니를 짜가지고 그 가마니를 장난으로 갖다 팔아요. 그리고 염소나 토끼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그거 갖다 또 팔았어요. 그걸로 이제 가용 돈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뭐예요? 토끼밥 좀 해야 되고 염소 먹게끔 풀도 비워야 되고 또 새끼를 까놔야 되고 가늘게. 제가 새끼를 잘 갑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새끼를 잘 까니까 저희 외갓집은 저 광양인데 제가 망덕이요, 망덕. 그 당시에 김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새끼 잘 까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조그만 게 새끼를 까니까 야, 짚을 갖다 한번 까봐라 하면서 그 신기하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끼를 꺼는데 친구들이 이제 불러요. 야, 우리 놀자. 얼마나 놀기 좋아할 때입니까? 놀면 이제 근데 나 여기 일해야 되는데 빨리 좀 놀다가 해. 주부들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이제 여건이 좋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제 때로는 공차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팀을 갈라가지고 딱 하는데 우리 팀이 이겨버렸어요. 야, 갈란다. 안 돼. 저 팀에서 안 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팀을 짰는데 저가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하고 근데 이제 그 팀이 또 이게 이제 같이 동률이 됐잖아요. 야, 공 한번 찾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제 가자 하고 다 뽀뽀리 썼는데 저는 이제 뭐예요? 이거 할 일을 안 해놨네. 이거 참.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 참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쫓아낸다 그러죠. 쫓아낸다고. 할 일을 안 하면 쫓아내요. 왜?
마당에다 멍석을 피워놓고 목욕불 피워놓고 거기서 밥을 먹여. 네 오늘 흘지 않았을까 나가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살인문 밖에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할 일을 해놓고 놀아야지. 근데 지금 아들은 쫓아낸다면 바로 가출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쫓아낸 그것이 그러면 어쩔 때 보면 저도 쫓아냈지만 딴 애들 또 쫓겨나고 있고 이제 그때 그런 시절인데 아무튼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앞으로 그리 안 해야겠다. 이게 교육이더라고요.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 우리 손자도 보면 따라다니면서 밥을 떠먹인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애기 어렸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밥을 누가 만들었을까?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라니까. 근데 그때 뭐 먹으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그냥 훔쳐 먹을 정도인데. 그래서 적당한 체벌도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의 그 당당함.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앞으로 안 해야지. 이제 그 염소밥을 해왔다 할지 이제 새끼를 탁 꽈놓으면 이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야 오시면 이제 내가 칭찬 야 이렇게 해놨냐? 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에 참 마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 안에서 이제 그런 뿌듯한 일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기 누가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종 10명에게 은 10문화를 줬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 앞에 몇 문화예요? 한 앞에 한 문화씩. 그 뒤에 15절을 봅시다. 자, 15절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세상에 해도 너무했네. 왜요? 그 종업원이 몇 프로 남겼어요?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100%요? 한 문화 갖고 한 문화 남기면 100%잖아요. 한 문화 갖고 10문화니까 1000%요. 1000%를 남겼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젠가 보니까 4%다 그러더라고요. 4%. 100억 벌었다면 104억 벌었다 이거예요. 근데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던데 10%만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막 여기저기 상 주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00%를 올렸는데도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참 당당하게 갔을까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그냥 작은 것이라 했어요. 참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작은 것이다 해도 어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이다 했으니까 너무너무 인생가인가. 근데 그 뒤에 이제 5문화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단 말도 안 해요. 이 10문화 남긴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10골 다스리라고. 5문화 남긴 자에게는 그거는 500% 남겼잖아요. 500%요. 근데 거기는 칭찬도 안 나와요. 그래? 5골 차지해라.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인색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그것이 풀어진 지는 그 이해가 간 것은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1000% 아니라 10,000%, 1억%를 올렸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왕은 주님이에요. 열심히 장사해갖고 1000% 남긴 자는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게 1000% 남겼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상은 주시기는 주셔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단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왜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천하보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목숨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육신의 사람의 모양이신 예수님으로 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을 주신 그 은혜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1000% 난 이것이 거기에 견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주님. 이해가 가면서 아 그래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자기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죽어버리면.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 교훈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 이렇게 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었을 때는 뭐 가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불타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서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할 필요도 없네. 이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편에서 봤었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 대신 상을 받았잖아요. 뭔 상은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했잖아요.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간증이었어요. 1000%를 남겼는데 이건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했을까 했는데 그게 사람이 무엇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목숨인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 맞습니다 주님 예 맞습니다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사야 보면 이사야 5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있습니다.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거기서 단절시켜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끌적지근한, 우리 전라도 말로 사투리를 써서 죄송한데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끌적지근한 것이 있으면 왠지 그 관계가 서운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때는 아담아 아담아 그럼 예 하나님 하면서 막 뛰어왔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느 날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여자에게 약한 남자의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본 거예요. 좀 이렇게 보고 있어. 참, 야, 이 선악과는 뭐지? 근데 그때 그 틈을,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아주 교활한 사탄. 오늘날에도 그 사탄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지금. 하와야, 네 지금 뭐 보고 있어? 네 선악과 보고 있구나. 야, 이거 먹어봐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말이지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먹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말이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어봐. 그 말을 이 하와는 마음에 새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악과를 볼 때는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더 많은 거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만 먹지 말아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그 선악과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 자리에 사탄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이제 다르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야, 도저히 따먹지 않고는 못 먹일 정도로 그렇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먹는 순간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전에는 감사의 대상, 거룩한 위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보는데 그 무화과나무 잎이 제대로 된 옷이에요?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고 나면 바삭바삭 되불죠. 그럼 그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혔다. 그게 이제 복음이, 창세기에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죽이 얻어지기까지는 그냥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 못 벗겨요. 죽어야 벗겨지지. 가죽 옷을 해 입혔는데 그 옷은 완전한 옷이에요. 아무리 안고 일어서고 해도 완전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옷이 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저는 그 찬송가 404장을 보면 404장 그 1절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자,
3절을 보면요, 참 3절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성도는, 이 형제는, 아니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깊이 차고 넘쳤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거기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표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쌓였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분만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그래 안 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기소침해요? 이 어려운 환난, 정말 사탄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 코로나 전국에도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정말 더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요. 디모데후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자주 대하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아마 죽음을 주님 앞에 갈 날을 앞두고 어찌 보면 유언 성격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의의 면류관이 주님이 예비됐다고 했어요. 모든 자에게. 근데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순천교회에서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가장 귀한 것은 노인분들에게 또는 아직까지 이 사실을 교회는 나오시지만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확인을 해서 이 복음을 심어주고 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유언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하자. 아니면 뭐 녹음해 놓는달지 아니면 편지를 써놓는달지 해가지고 그 유언이 유족들에게 전달했으면 하게끔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95세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참 나름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집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고 참 그랬었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확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참 그런 확고한 신앙생활 하셨지만 어머니 천국 가시겠어요? 이제 아파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거 한번 물었더니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좋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째려보실까?
이게 좀 불안했어요. 아니 그걸 잊어버렸을까? 딱 째려보시더니 아이 물을 것을 물으라. 예수님이 나로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릴 수가 있어? 물을 것을 물으지 그걸 다 묻냐? 너무나 확고한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제 노인들을 아까 여기도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라 했잖아요. 우리 전임 총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 이 사실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순천만 정원 박람회 그거 저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 성도님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모르신 분 계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모르시니까 전하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요즘 가짜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스티로폴이 콘크리트하고 거의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모방을 해버린 거 아시죠? 근데 다리가 조그만 개천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스티로폴로 놔가지고 다 콘크리트처럼 해놨다가 칩시다. 근데 저기서 다른 차가 하나 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알아서 가겠지. 그리고 그냥 가겠습니까? 절대. 지금 여기 스티로폴 다리예요. 좀 오지마 여기 스톱해요. 그래 않겠어요? 당연히 지금 그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까? 저도 저희 친척 중에 아주 갑부가 있습니다. 장남인데요. 그분이 장남인데 자기 동생들에게는 거의 베풀지를 못해가지고 동생들의 엄청난 원성을 듣습니다. 동생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형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제1교포였는데 제1교포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제 돈을 붙였는데 여기 땅 사는 것이 하필이면 순천 법원 앞에 호수공원 그 인근에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벽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이제 여기저기 땅 사는 것이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 앞에도 5층짜리 빌딩 지어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참 회생 불가능한 그런 암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전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항상 그렇게 주시를 당했거든요. 저희 집안 당숙이 유난히 유교가 꽉 찬 어떤 당숙이라고 한 분이 한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네 집이 왜 복을 받은지 안 가 그래요. 그분들 보기에는 복 받은 걸로 보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형제간들이나 자녀들이랑 같이 이제 뭐 자자 유천식으로 이렇게 한때 이제 모여 삽니다. 왜 복을 받은지 안 가?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묘를 잘 써가지고 조상 묘를 잘 써가지고 복을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당수 조상이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사도 안 지내 부르고 그런데 뭔 복을 조상이 복을 줬겠어요. 당수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전에는 그런 용기가 안 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아들이 치과 원장이고 치과 병원의 원장이고 또 다른 아들은 그 학교 교사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당숙 돌아가신 뒤에 엄청나게 걸기에 제사상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살아 계실 때 고기 한 근이라도 떠오시고 떠다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이것이 좋겠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시죠. 들어봅시다. 하기는 그래.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전에는 건쓰고 제사 지낸다면 항상 저희들을 주시하고 미워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미워하고 했던 그분이 그 입에서 제사보다 지금 살아생전에 잘해준 거 그것이 낫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당수.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어쩔지 몰라도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이지 조상한테 받은 복이에요?
참 그런 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딱 이제 뭐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티켓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겸손과 온유가 가미된, 감사가 가미된 그런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갔을 때, 이제 그게 상급으로 이어진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당당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친 일을 했었을 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보였을 때 그걸 바로 덕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리 잡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 이어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저희들을 죄 없다 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길에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저희들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을 더 귀히 여겨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양육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예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 또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또한 잘 아시오매 말씀으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작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